2023년 11월 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안에 님으로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은 족보를 살펴보면 노아의 증손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바로 함이고요.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죠. 그래서 노아와 니므롯의 관계는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의 관계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마도 노아와 니므롯은 동시대의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년이라는 세월 안에 함을 낳고 구스를 낳고 니므롯을 낳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노아와 니므롯은 동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러한 인물의 표본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므롯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니므롯의 생애를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의 증손자였던 니므롯은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니까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어느 정도로 용감했냐면 어떤 사람이 용감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마치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용감함에 있어서 대명사처럼 쓰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심지어는 본인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인의 왕국 내지는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특별히 10절만 좀 읽어드리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의 배경이 되는 바벨이라는 지역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날 땅의 바벨이 바로 니므롯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니므롯의 생애는요,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니므롯의 문제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올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건설에 인생을 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 본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는 그러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므롯의 문제점이었죠. 니므롯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사소통이 아주 용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문어체 글말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구어체 입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사소통하기가 좋습니까?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영어 한 언어로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아주 쉬웠기 때문에 니므롯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리적인 조건을 살펴보면요.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평지는 산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층 주택에 사시던 분이 1, 2층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을 팔고 단층짜리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평지는 산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니므롯과 니므롯 주변에는 아주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보다는 벽돌이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 대신에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이 더 집을 벽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탑을 쌓게 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처럼 니므롯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쉽게 통했죠. 지리적으로도 좋은 땅에 자리 잡았죠.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아주 건축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리더십 전문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말에 동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리더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그러한 은은한 그러한 매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니므롯은 그러한 성경적인 매력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폭력적이거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누르고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리더는 분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니므롯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니므롯과 그의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다르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세속의 기준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끝은 말짱 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중간에 멈추도록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런 것처럼요, 어떠한 강대국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땠습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더니 결국은 지금은 유럽의 그냥 여러 개의 나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어떻습니까? 한때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러시아와 그리고 15개국의 독립국가 연합으로 나누어지고 또 개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아주 강대국의 힘은 이제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시간대별로 해가 떠 있는 지역이 항상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영국의 본토, 그 유럽의 변방에 있는 그 영국의 본토가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당시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영국의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영국도 지금은 대부분의 해외 식민지를 다 상실하고 그냥 유럽의 변방의 조그만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를 이제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 방씩 맞고 나니까 쫄딱 망해서 새롭게 전후 1945년 이후에 새롭게 복구하여서 지금의 일본이 되었죠. 물론 지금도 일본은 강대국임에는 불명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은 아닌 것이죠. 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보니까요, 동성애를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성탄절 기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미국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때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 이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기독교를 아주 대놓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대시면 중국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도 그 안에 5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요, 지금 K-팝이다, K-푸드다, K-뷰티다 하면서 지금 K-컬처가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전 세계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의 주역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요, 어떠한 강대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웠던 신할 땅에 그 신할 평지에 세웠던 그 바벨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노아와 니므롯 사이에 그렇게 많은 자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아의 증손자가 니므롯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이 수십 년 만에 인간의 타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은 항상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타락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이 타락이 이루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루아침에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기가 너무나 쉬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즉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꼭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므롯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크게 하려면요, 언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세계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해도요,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단 영어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주신 그 선교 대상 국가를 위해서도 그 나라의 언어를, 현지 언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모국어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언어가 준비되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또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주의종과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이 시대는요,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언어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는요,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니므롯의 시대에도요, 그 당시에 건축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돌을 벽돌로, 진흙을 역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음식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도 거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께서 주신 그 백화점 카드를 쓰기 위해서 백화점에 있는 어떤 식당을 이제 갔었어요. 왜냐면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식당이어서. 그런데 3시간 반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근처에 다른 식당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음식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도 정말 거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정말 전문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니므롯의 시대 때도 그랬던 것이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니므롯이 또 하나 준비했던 게 뭐냐면 리더십이었죠. 물론 니므롯의 리더십은 어떤 폭력을 겸비한, 폭력을 동반한 그러한 잘못된 리더십이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영적으로 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인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복음, 전도, 선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는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가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언어를 준비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니므롯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전문성과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니므롯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선악과의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온전히 버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마치 우리는 니므롯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니므롯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언어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시며 정말 삶의 전문성, 인격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이 이유에 답이 날 수 있도록, 해답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니므롯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이 시대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생각으로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